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허물이 있죠. 그런데 그 약점 중에서도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정욕입니다.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삼손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어.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정욕이 너무 강했어요. 여자에게 너무 약했죠. 그것을 기도로 이겨냈더라고 한다면 멋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약점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사단은 이 성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 전체를 다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삼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막 장격되면 무너지잖아요. 아주 서서히 그의 삶도 보면은 정욕에 물들어가요.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약점이 드러나는데, 자,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온.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젊어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요. 나세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욕은 모든 걸 이깁니다. 정욕은 모든 걸 이겨요. 어떤 것도 정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정욕에 이끌리는 삼손은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키울까요? 그 기도하면서 받은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버지가 반대하든 어쨌든 그냥 그 힘을 밀어붙여버리죠. 정욕의 힘은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이 한번 일어나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이게 참 우리들의 큰 약점이죠. 삼손이 이런 부분을 알아서 처음부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죠. 주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 정욕이 그를 끌고 가요. 자, 오늘 본문 16장 오늘 본문 아니고 16장 1절도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막 아내로 삼겠다고 막 하다가, 이제는 또 막 기생을 보니까 그냥 정욕에 휩쓸려 아무 죄의식 없이 들어가요. 주저하는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증거죠. 힘은 얻었어요. 가지고 있어. 하지만 언제든지 힘이 있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점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점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리와 영적 분별력과 판단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해요. 오직 정욕만이 작용을 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성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음란의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혹시 남편들이나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영의 도금심이 없이는 이걸 못 끊어요. 마약과 도박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해 가는 것이죠. 한번 일어난 정욕은 거침없이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결국 삼손은 계속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덫에 걸립니다. 자, 1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또 드릴라라고 하는 아주 요염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계속 막 그 주걱턱을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괴롭히니까 이제 그 드릴라에게 아주 딱하니 그 여인을 위협하죠. 은 1,100개 주겠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한 4억 5천 정도 되는 큰 돈이더라고요. 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비밀을 알지 못하면 너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협하죠. 그래서 드릴라는 계속 삼손과 관계 맺으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속 알아봐요. 여러분, 삼손이 영적으로 민감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서야 되는데 정욕에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재미있게 게임처럼 즐겨요. 한 번은 삼손이 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쉽게 말하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삼손이 삼손을 무릎 위에서 자게 해놓고서는 그 여인이 푸른 칡 7가닥으로 그냥 꽁꽁 묶고 놔요. 그래놓고서는 블레셋이다 그랬더니 삼손이 눈을 팍쩍 뜨더니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릴라가 막 삼손한테 거짓말했다고 막 울고불고 몇 차례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삼손이 여인의 눈물 앞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 이기는 남자가 있나요? 그 눈물에 그냥 약한 삼손이 비밀을 털어놔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 없이는 못 물리칩니다.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이 정욕이 우리를 휩싸일 때는 정말 어려워요. 드릴라는 삼손이 진심을 말한 줄 알고 몇 번 속아서 안 오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을 연락해서 다시 오게 만들죠. 기다려라. 그래 놓고서는 드디어 그 일을 행합니다. 자, 19절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세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드디어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욕으로 가는 길에 기도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서야 정신 차리는데 얼마나 늦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탁 잘린 다음에도 힘이 나는 줄 알고
힘을 쏟으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주의 영이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나스린. 이 삭돌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며 기회를 줬으나 결국은 머리까지 잘리고 나서 하나님은 떠나가죠.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성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결이 곧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성결이 곧 능력이다. 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도무지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별력도 갖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달리던 기관차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삼손 드디어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묶여서 감옥에서 연재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고 블레셋 사람들이 쫙 놀리면서 저게 삼손이라 그러면 놀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즐거워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힘 못 막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말씀만 있는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의 영이 기도를 통해서 나 안에 임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고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힘을 자각하고 내 성령께서 나를 자각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이 인생을 못 막아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하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낭떠러지 같으면 위험하다 안 간다 가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서서히 내려가니까 서서히 내가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는 거 뭐 어때? 뭐 아무 이상도 없네.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잘 살고 있는데 뭐. 서서히 우리는 기울어져 가는 인생,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왜 기울어져 가는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너져요. 우리들의 최대 위기는 영적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삶을 낭비합니다. 왜 삼손을 세웠습니까? 왜 거대한 힘을 주셨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돈이 다 빠지고 머리에 다 깎여 힘도 없고 노예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삼손은 그래도 깨닫기 시작하죠. 마지막 기도. 자,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삼손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다 힘이 빠지고 눈이 빠지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될 순간에 그때서야 기도해요. 그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아돈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이제서야 깨달아요. 자기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내 남은 생에 이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해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동안 정욕에 휩싸여 살았던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정신을 차렸으나 얼마나 늦은 시간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정욕을 이기고 영적 분별을 갖게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2주 동안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피곤도 했겠지만 그래도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죠? 정말 마음에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새롭게 주 앞에 관계를 맺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 금방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무줄처럼 늘려놨다가 손만 넣으면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정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이 정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 마지막 기도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죽일 때에 죽은 자가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손의 삶을 보면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히 비방할 수 없는 삶. 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정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이렇게 삼손처럼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문화는 어딜 가든지 정욕이 판을 칩니다. 성적인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전체를 다 잡고 있습니다. 안산도 중앙동만 나가면 그 밤마다 반짝반짝거리는 네온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눈 하나 잘못 뜨고 발걸음 한번 잘못 옮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악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 수 있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사탄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거, 이 자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말씀 가운데 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지만 이 모습은 다 내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타락한 이 나라의 민족,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 쟤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성령의 기름이 다시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현석 권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